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까지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9절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인데 31절로 3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롯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일반적으로 꿈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꿈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그 바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이 꾸는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들이 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꿈을 하나의 계시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이란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참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런 꿈이 꾸어지던가요?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꾸는 모든 꿈을 계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에 큰 돈벼락을 맞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벼락을 내리시려나 보다 하고 복권을 한 보따리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돈만 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이 꾸는 대부분의 꿈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의식 세계를 반영해주는 주관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한 계시는 대부분이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주신 그런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의 개인적 의식 세계를 반영한 꿈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시의 의미를 담아주신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는 어떤 계시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상이 두려웠고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큰 형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뭐예요? 정금이요. 그리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롯이고 그 다리는 쇠고 그리고 그 두 발은 얼마는 여러분 그 발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5개예요. 2개 합치면 10개죠. 자, 그런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깎아낸 돌이 날아와서 그 형상을 쳐 산산조각 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쓸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그 형상을 쳐 산산조각 낸 돌이 큰 산을 이루더니 온 땅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그 형상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형상의 머릿부분에 해당하는 정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12년경부터 539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 보세요.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그러니까 BC 6세기 경에 쓰여졌습니다. 606년에서 536년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그 의미가, 예언적 의미가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왕 이후의 왕, 그 바빌론보다 조금 못한 다른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그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형상의 머릿부분에 해당하는 정금의 나라 바벨론 제국은 멸망되고 그 머리보다 조금 못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은혜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다니엘서 2장 39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롯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왕국, 이 롯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롯의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이 다니엘서도 그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이 헬라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헬라 왕을 가리켜서 거친 숫 염소에 비유한 건 헬라 제국이 그만큼 공격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요, 헬라 제국은 주전 BC 336년경부터 주전 63년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리즘의 리즘으로 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만큼 헬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 보세요.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새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이 쇠의 나라, 철의 나라, 헬라 제국 다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네 번째 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하고 팔레스틴 전역을, 그리고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즉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와 파사가, 그리고 메데 파사 다음에는 헬라가, 그리고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그러니까 이 세계 하나의 어떤 그림을 미리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후에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계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하는 걸 이해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사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래적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다니엘서 2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 다리는 세요, 그의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입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을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나 메데와 페르시아나 그리고 헬라나 로마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등장하는 두 발, 그 발가락 시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 이 발가락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쾌하게 이거다 하고 하는 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나타내고 여기에 내놓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그 발과 발가락 시대를 로마의 분열과 멸망으로 보고 예수님의 등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과 발가락 시대에도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미래적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예수님의 초림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옛 로마 판도에, 즉 유럽의 10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여기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여기 보면 열불이 나오고 열왕이 나오죠. 그러므로 미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열발가락 시대를 열왕과 열불의 시대, 즉 지금 유럽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42절에 보면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럽 공동체를 잘 보세요.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강한데 얼마는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이 말이 서로 잘 섞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갈등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럽 공동체를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영국은 이 시에서 탈퇴 선언을 했죠. 그만큼 지금 이 열발가락 시대를 여기에 유럽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이 있고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다, 약하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열발가락 시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잘 봐야 돼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깎아낸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리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도 또 그 꿈의 의미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번잡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이 번민에 빠졌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턱대고 꿈을 해석해 놓지 않으면 너희를 조각내어 죽일 뿐 아니라 너희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형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배와 두 넓적다리는 롯이고 다리는 철이고 쇠고 그 발가락은 쇠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쳐서 그 형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온 땅에 가득할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은 그 형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정금의 나라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두 번째 나라 은의 나라는 메대와 파사고 그 메대 파사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한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로마 제국이다. 근데 그 다음은 열발가락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역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깎아낸 돌이 날아와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 그 형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교훈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첫째, 인간의 왕국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역사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온 땅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바벨론도 어느 날 허무하게 멸망되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 죽은 거예요.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파사 제국은 어떻습니까? 또 숫 염소와 같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이 되고 헬라 제국도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스스로 부패함으로 그냥 자연 도태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인간이 세운 왕국은 결국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개인은 아무리 높이 세워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형상,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결국 허망하게 부서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상이 뭔지 아세요? 형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방해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교회 안 와도, 기도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탈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끊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인간 어떨까요? 멸망 그 자체 아니겠어요? 응? 그러므로 참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형상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버렸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인류 역사의 어느 한날에 이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다니엘서 2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세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내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결국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영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이 정돈이 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늘 우리가 의식하고 참 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첫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둘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내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얼마나 이 성경이 진리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참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았는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형상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